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백완호 집사님, 배재니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미디어 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백완호 집사님, 우리 찬양단으로 활동하시는 배재니 집사님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선교사님, 할렐루야. 복장이 너무 전통 복장이시죠?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화면도 끊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성 교사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은 전혀 안 들립니다. 혹시 김대욱 장로님 믹서기에 뮤트가 되어 있는지. 아주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는데 좀 처음부터 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 여러분의 귀한 또 기도와 성원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제적인 연합 선교TV 또 이곳에 와서 그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 남아공에서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포체스트롬 또 쿠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4개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전도 집회와 또 치료 사역과 어린이 전도와 또 선물 나누어주기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4개 교회에서, 4개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 교회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목회자님들이 가능하면 다시 와서 또 이런 집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지역의 목회자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강의와 또 음식 대접과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면은 제가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선교팀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음식을 나누고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우리 농장교회에서도 전도 집회가 성대하게 열려졌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목회자들이 정말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단기 선교팀들이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었는데 지역의 원주민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뭘 해왔습니다마는 이 포체스트롬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대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 노동자들 스탠바이 레이버들을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주는 매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사회에 네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쭉 차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고귀한 헌금으로 선교 농장을 구입해 주셨는데 선교 농장을 구입할 때는 선교 주택과 낡은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교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또 낡은 창고를 채플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에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훈련받거나 체제할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사, 소들을 보관하는 그런 우사, 또 양사, 또 닭들을 한 닭을 120마리 정도 거기서 보관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100평가량의 큰 괴사도 지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쯤에는 그동안에 낡은 창고를 채플로 우리가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신해서 새로운 창고를 하나 한 50평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물품과 기구들을 그곳에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대략 이제 이 선교 농장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완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을 해서 활발하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 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일본에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지병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파킨슨 지병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에 가서 이곳에는 여러 가지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또 우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 현지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1년 반이나 2년에 한 번씩 일본에 돌아가서 아내의 파킨슨병 그 정기 검진을 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상황이 어떤가 이것을 주치의가 이렇게 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약을 보충해 주는 그 일이 필요한데 이번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 3년의 선교사 비자가 끝나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비자도 신청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해 있는 일본의 교단에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각 교회에서 또 옛날에 섬겼던 아다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공부를 하려는 그런 강이 있는 스미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강 위에 그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옆에 고속도로 밑에 있는데 그 홈레스 전도하는데도 참여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청년들을 한 달 정도, 몇 달 정도 불러 모아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집중적인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들을 가르치고 훈련받게 하는 그런 활동을 쭉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청신호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그 일들을 교육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2주간, 3주간 불러 모아서 한 세미나는 그동안에 서너 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몇 달 정도 한국의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그런 새생활 세미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도 실천해 나가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해는 복을 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고귀한 기도와 또한 성금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결탄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고 또 열매 맺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들의 남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또 후원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 쉐어를 종료해 주시고 화면을 한번 크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 선교사님, 남아공 예. 현지에서 선교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들리지 않네요. 소리가 막 끊깁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또한 적지만 물질로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감사드립니다.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저희 교회의 음향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7개 선교지, 특별히 오늘은 남아공 선교사님이신 김한 선교사님이 2025년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2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믿음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물증이나 증거나 표적이나 혹은 두터운 오랜 기간 동안 뭔가의 신뢰 관계가 쌓여야 보통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결정장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장애를 앓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 결정장애를 절감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음식 메뉴를 선택할 때 참 고르기 어렵죠. 그리고 각종 쇼핑을 할 때 이 옷을 사야 될지 저 옷을 사야 될지 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 스타일링, 즉 외모를 어떻게 할까,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할까 결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로를 선택 시 이것도 매우 어렵죠. 약속 시간과 장소 어디서 만날까? 라고 했을 때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옆에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음식, 짜장면, 짬뽕, 이거 진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일관적으로 짜장면만 시키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에 한 청년이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가 메뉴를 물었습니다. 야, 오늘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치킨도 좋고 피자도 좋고 너는 뭐 먹을래? 라고 친구가 다시 반문합니다. 난 둘 다 좋아. 내가 정해. 그리고 나서 결정했을까요?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에 치킨 모양 구름이 뜨면 치킨을 시키고 피자 모양 구름이 뜨면 피자를 먹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결정장애와 어찌 보면 결정을 못하니까 무슨 사인이나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런 사인, 뭔가의 표적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일이 잘 될 징조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면 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더욱더 표적이나 기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많이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우리는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증거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꿈에 목소리가 나오던가 아니면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만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연약한데 내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나한테 안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경험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못했다는 것,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혹은 방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연약한가? 라고 우리는 종종 의심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한 번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이 친구와 저녁 메뉴를 결정하지 못해서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고 결정하려는 이야기가 우리가 웃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선택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뭔가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는 등등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 찾는 것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당신이 왔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의 요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표적과 또한 기적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신뢰와 순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름이 끼고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이미 너희 앞에 드러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의 말씀에 선언을 하는데, 선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죠? 3일 만에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청한 표적과 진정한 신앙의 본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글씨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 즉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표적은 믿음을 굳건하게 할까요? 굳건하게 하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7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물이 뭘로 변하죠? 포도주로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맹인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각 사건의 핵심은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이 7가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앞에다 집어넣고 그 뒤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그 초자연적인 사건은 그냥 단순히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연과 또한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 표적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사고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신앙의 표적이 드러나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표적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표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종종 믿음이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 이러한 표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과로 표적이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